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안식일, 정말 만민이 알지 못하는 귀한 안식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안식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역 천막교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하늘숲 교회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년, 8년, 9년째가 되는 올해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서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고 그 소외된 백성들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후원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많은 이들에게 이 안식일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굽이굽이마다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할수록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눈물겹도록 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에 이르게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숲 안실학교에 복을 주셔서 이 안실학교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방문하시기 즐겨하시는 귀한 안실학교 축복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안식일학교 성도님들. 인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옆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안식일 학교 성도님들, 오늘은 굉장히 귀한 손님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방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천막교회의 감동을 예전에 저희가 교회 소식란에 전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 천막교회에서 오늘 직접 너무나 바쁘신데 또 불구하고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우리 천막교회 집사님들과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또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천막교회의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귀한 발걸음을 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큰 은혜와 또 기쁨이 됐는데요. 특별히 또 저희에게 많은 소식으로 오늘 순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힘을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막교회 아까 기도해 주셨던 정원숙 집사님이셨고요. 이후로는 우리 총무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 총무님이십니다. 그러면 특장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역 천막 선교센터입니다. 저희가 정식적인 이름이요. 그래서 먼저 동영상 소개를 먼저 잠깐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란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오나요? 예, 동영상을 보시면 서울역 천막교회에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동영상 보시고 나서 우리 총무님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서울역 광장 천막교회 노방 전도를 시작하여 광장 한복판에 천막교회가 세워진 지 올해 10주년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계속 천막교회 사랑의 봉사와 예언은 예배는 이어지고 있죠. 아름다운 악기 소리에 맞춰 찬양이 울려 퍼지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코로나로 예배는 중단되었고 매주마다 떡, 주먹밥, 빵을 넣어 컵라면, 바나나, 두유, 전도지와 함께 300봉지를 포장합니다. 나눔은 계속 나누어 주었어요. 코로나 때도. 코로나 이후 23년 8월 2일 강승 연합회장님과 신갈천 선교부장님을 모시고 다시 서울역의 찬양과 말씀이 울려 퍼지며 감사 예배를 드렸지요. 매주마다 예배는 정상으로 드려지면서 예배와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며 적고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시어 손을 들고 퀴즈도 척척 맞추시지요. 다음 주 예배와 만남을 약속하며 사랑으로 안아주고 악수하며 준비된 음식을 나누어 드려요.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천막교회를 세우고 걷고 반복된 봉사지만 연합하여 모인 사랑의 마음으로 가능한 일이겠지요. 구원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지요. 함께라서 행복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통로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는 하늘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숲교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또 여기 오면은 답답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멋지신 남자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아서 더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선교 간증은 저 혼자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봉사자들이 한 50여 명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모두의 간증, 이거를 제가 대표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서울역 천막교회 총무 겸 리더 윤인숙 집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도 봉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밖에 나가서 하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천막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독거노인들, 그러니까 노인들, 독거노인들이 아니더라도 노인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 노숙자들도 계시고 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모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정상인이라고 보면 안 되고 환자라고 보는 게 참 맞을 것 같더라고요. 멀쩡해 보여도 대화를 나눠보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모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광장에서 노방 전도가 있었고 저희가 정식으로 17년도 3월 15일에 서울역 광장 선교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천막 성소를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 10년째예요. 10년째고 내년 3월 15일이면 만 10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 초대해 드릴 테니까 한번 그때는 모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막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연합회 선교회장님이셨던 이병주 목사님을 모시고 첫 예배를 그때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서울역에 기거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목사님들을 모셨잖아요. 목사님들을 모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정말 시간상 되지 않는 그런 목사님 빼놓고는 죄송합니다. 모두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응해 주셨다라는 점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52주가 되잖아요. 52주 거의 1년에 한 번씩 모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근데 뜻하지 않은 그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중지가 됐었죠. 근데 저희도 나라의 강력한 시책에 의해서 2주를 빠졌습니다. 2주 빠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뭔가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멈추고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했는데 코로나가 가장 성행할 때 우리가 모여서 이제 음식물을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음식물을 포장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포장할 때 우리 봉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마트에서 우리가 거기 했었거든요. 롯데마트라고 큰 마트가 있는 거를 서울역에 오셨으면 모두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에서 하면 사람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민원을 집어넣고 이렇게 돼요. 그때는 모여있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마스크도 안 쓰면 안 됐고 모여있으면 안 됐고 그 다음 또 예배를 드리면 안 됐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모든 게 중지됐었는데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항의도 받았고 또 예배는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는 중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를 준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코로나 동안 나눠줬는데 그거 나눠줄 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찾아와서 경찰들이 난리를 치고 여기서 계속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될 테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함께 해주시라는 걸 믿고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를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결국은 코로나가 끝나고 8월 달서부터 예배를 다시 재개를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던 시점에서 그때 2년 전이었죠. 2년 전이었으니까 23년도인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를 드릴 때는 누가 오셨느냐면 연합회장님이신 강순기 목사님께서 오셨고 선교부장이신 신광철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우리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게 지금 320개를 준비를 합니다.
보통 봉사자들이 모이는 명수가 평균적으로 한 40명이 모여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의 그 단일 교회에서 모이는 명수보다 요즘은 더 많은 명수가 모이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카톡방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쓰여지는데 쓰지 않고도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때는 50여 명이 넘는 때도 있어요. 봉사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잖아요. 살아계셔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눠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인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자 해도 아무리 우리 마음이 커도 봉사를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우리 성도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목사님 혼자 일하실 수 없는 것처럼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봉사자들이 지금 5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톡방에 올라온 수는 57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모여서 합력할 때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장로님들이 9분이 계십니다. 우리 봉사자들 중에서 남자 장로님들이 7분이죠. 7분이고 여자 장로님이 2분, 이렇게 해서 9분이 항상 매주 수요일마다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찬양 대원들이 있고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이 있고 악기 책임자가 있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각 파트에서 나누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면 우리는 다툼이 없어요. 거의 다툼이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무리들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얘기를 하면 전부 합력하는 체제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되는 교회도 틀림없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모든 것을 모두 다 같이 자기 파트에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각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각 포지션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해서 합쳐서 서울역 선교센터가 됐습니다. 그 둘째는 재정입니다. 사람들이 320명을 먹이려면은 우리가 거의 들어가는 게 메인 음식이 빵이나 김밥이나 떡이에요.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60-70만 원이 들거든요. 그거와 그 다음에 또 거기는 꼭 컵라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발면, 그 사발면도 좀 큰 거, 그 다음 두유, 그 다음에 과일, 전도지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드리는데 지금 합력하는 교회가 있어요. 합력해 주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영동교회예요. 그 영동교회 목사님 영동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맡아서 그 메인 음식과 과일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두유는 또 저희가 공장에다 얘기를 해서 공장에서부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주에 들어가는 자금이 한 100여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진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371쪽에 보면 우리가 가진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에게 공개될 것이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사업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보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받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모든 근원이 되시는 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라도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남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시대 소망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봉사자들은 그 말씀을 정말 믿고 하니까 이렇게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100여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각 참여하신 분을 3개월에 한 번씩 선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추석, 크리스마스, 설 이럴 때 이제 조금 크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럼 그럴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는 영동교에서 뭐를 준비하셨냐면 파카를 300벌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게 한 정말 5만 원씩만 쳐도 1,500만 원이에요. 이거를 3톤 트럭에 싣고 오셔서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전부 다 나눠주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래서 믿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봉사자들이 이곳에는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왕 243쪽과 치료병사 50쪽 여기에도 보면 같은 맥락의 글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자원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시조사에서 바자회도 열었고 그때 바자회를 처음 여는데 우리가 재림마을에 그걸 올렸었거든요. 바자회를 한다고. 근데 어떤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이런 일을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 고구마 100박스를 후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100박스? 고구마 100박스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럼 얼마큼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우리 바자할 때 100박스를 선수 싣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매년 하는 게 뭐냐면 도농잔치 있잖아요. 삼육대학에서 하는 도농잔치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국밥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반응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침례자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울역 광장에 정말 크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그 명패를 걸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전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두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반응을 보면 그 이병재 목사님이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들을 침례를 주려고 애쓰지 마라.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반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이제 2019년서부터 침례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봉사자 중에서 정말 선교를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공부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침례자를 내기를 시작을 해서 19년도에 14명을 냈고 20년도에 2명, 21년도에 11명, 22년도에 12명, 23년도에 16명, 24년도에 8명,
25년 돼서 총 81명의 침례자를 저희들이 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 사람들이 한 번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몇 개월씩 공부를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지지난주에 성조님이라고 정말 또릿또릿하게 와서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와서 그 서울역 선교센터에서 말씀을 들으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것도 교회도 안식일마다 참여하시고, 근데 이번에 병원에 참여를 하시면서 병원에 가셨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마음이 제가 너무너무 아프면서도 감사한 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잠드셨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라도, 대부분 어르신들이라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요즘은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늘을 바라면서 사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침례 받으신 분 중에서 한 분 얘기만 예를 들을게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인도하신 집사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줘요. 그래서 이거 침례 받으신 분이 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무려 1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건 너무너무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훈 헤어살롱이라고 있어요. 그런 각 곳에 막 한 2,000여 개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오너의 아버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후원을 2번이나 그렇게 큰 금액을 하셨더라고요. 또 한 번 감동받은 거는, 한 번은 그 2년 전인데 2024년도예요. 하루는 서울역 광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마이크로 떠들어대고 어떤 여자 어르신이 와서 소리 지르면서 여기는 예수님이 없는 이단교회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차를 끌고 와서 차에다 마이크를 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는 이단교회다, 여기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은, 그 많은 봉사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대응할 수가 없어서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를 갔어요. 그래서 그날 참 기분이 울적했거든요.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전화가 왔는데 우리 이제 봉사자 그 집사님께서, 총무님 어떤 분이 후원금을 넣으셨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열어보니까 무려 이름도 알지 못하시는 분한테서 돈이 들어온 게 7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런 돈은 만져볼 수도 없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많아야 10만 원대, 뭐 1, 2만 원 이렇게 한데 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정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면, 그분은 일요일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일요일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천막이 우리가 이렇게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꽉 차거든요. 한 250명 정도가 들어가요, 천막 안에. 그래서 그분들이 꽉 차서 더 이상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서 막아요. 입구를 막거든요. 근데 그 난리 치던 날, 마이크 대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여자분 와서 떠들어대고 하던 날, 밖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일요일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분 부자가 아니에요. 강남의 그 사우나에서 이발을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감동을 받고 집에 가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700만 원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럼 700만 원을 이분이 만들려면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이 더 정말 감사한 말씀인데, 내가 이 돈을 여기다 후원한 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보고 특별히 나를 대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창피한 거 있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하면 우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을 그러면서 그런 감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우리가 낭패스럽고 그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거, 이런 걸 느꼈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은 뭐냐면, 모든 사업은 말씀의 근거를 두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일할 때만 은혜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없는 성공은 오히려 손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 계획대로 할 때, 내 이기적인 계획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일할 때 틀림없이 그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붙들어 주시고 틀림없이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고, 또 우리 하늘숲교회 성도님들도 그 사실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실물교훈 372쪽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각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졌던 선물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눈만 돌리면 우리가 후원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날에는 사람들이 쌓아두었던 재물은 그들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천막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금이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어져고 있고, 이번 주에도 우리가 천막이 처음에는 5동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대형 천막을 지금은 7동을 치고 있어요. 그래도 자리가 모자라요. 근데 막 매주마다 쳤다 걷었다 하기 때문에 빵꾸가 나고 찢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엊그제 비가 왔잖아요.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때 막 비가 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은 돈을 주고 천막을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는 새로운 천막으로 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망 637쪽에 또 하시는 말씀이,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마지막 때잖아요. 두 부류만 있게 될 것이다. 그 두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쓰여 있어요. 우리를 돌아보면 나는 어떤 부류일까? 우리 자신이 판단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대성 목사님이 작년에 3월 19일 날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또 6월 22일 날 또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십니다. 정말 바쁘신 분이시지만 모시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그렇게 와주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나누는 곳이 참 선교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영의 말씀도 주고 육의 말씀도 나누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 참 선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는데 그 자금은 어떻게 후원해 주셨냐면, 이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맛있는 밥을 사줘라 하면서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정말 하는 거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뭐냐면, 생각나실 때마다 천막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봉사자들과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다 그랬잖아요.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불쌍한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겠고, 정말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사귀시고
우리 모든 어려운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드릴 말씀은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이 제약되어서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중심지 한복판에 진리의 등대 천막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지만 천막교회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 공동체 안에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수요일마다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천막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재림의 소망을 그들에게 선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 천막 곁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중심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며 우리도 함께 그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천사가 그들을 두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건의 사고 없이 이 천막교회가 이 지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 놀라운 선교 보고를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이 원주 지역에 또 다른 천막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늘숲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